오늘 이스라엘 지파가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가 매우 성급했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는 1, 2차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대패하다가 지난주 3차 전쟁에서 대승하게 됩니다. 두 번의 패배에서 약이 아니죠. 4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은 뼈아픈 원한 때문인지 승리를 하게 된 저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원수와 복수심에 불탄 나머지 그들은 자기의 형제 지파임을 알면서도 그 지파 베냐민을 베고 또 베어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막상 아차 싶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달랑 600명만 남아 지파 하나가 골이 났다 혹은 이지러졌다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랬으면 이제는 좀 진지해져야 되지 않느냐, 좀 자중해야 되지 않느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런 일을 자기들이 타이반 자이반에서 저질러 놓고도 그들은 성급하게 두 가지를 맹세합니다. 이런 죽일 놈의 베냐민, 우리 그놈들 600명이 남았던 6,000명이 남았던 거기는 여자애를 다 죽여버렸거든요. 사내만 600명이 달랑 남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11지파 가운데는 그 누구도 우리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맹세합니다. 참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도 그들의 숫자를 채울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이 6절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우리가 한번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한 지파가 이지러졌으니 대성통곡하면서 전 지파가 모였는데 여기 올라오지 아니한 사람이 누구뇨? 올라오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이것을 또 크게 맹세합니다. 얘네들은 무슨 맹세병에 걸렸는지 툭하면 맹세야. 뭐 다음 주일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이스라엘 총회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맹세를 한 그 맹세에 의해서 그들이 왜 죽어야 됩니까? 안 올라오면 오늘 주일날 교회 안 오는 사람 다 죽이겠다. 맹세했어. 그럼 맹세하면 그 맹세에 의해서 죽어야 됩니까? 웃기는 것이죠. 뭐 여기서 뭐 더 나가고 싶습니다만은 더 나가고 싶다는 게 뭐냐면 나라의 법이 있어. 나라의 헌법이 있어. 헌법에 의해서 맹세해서 그건 죽어야 된다. 그놈의 새끼는 죽어야 된다. 해서 판결을 때렸어. 그러면 그 법대로 맹세대로 죽어야 됩니까? 그런 것이에요. 인간의 맹세든 인간의 법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가문이든 다수결이든 민주주의든 간에 내가 맹세하고 우리가 결정했다고 결정한 대로 다 죽여야 된다. 그거 아니라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나라 법이 우선이 아니고 성경이 우선이에요. 성경이 우선이 아니라
성경은 절대예요. 나라 보면 헌법도 바꾸자 그러잖아. 헌법 바꾸는 게 불법입니다만은. 아니, 뭐, 넘어가고. 헌법을 바꾸자 그러자. 그게 뭐예요? 헌법을 자꾸 바꾸잖아. 1987년도 헌법을 다시 바꾸지. 오래돼서 구닥다리라고. 그거는 그 논리가 뭡니까? 그 전에 헌법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또 만들었어. 이번에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가정합시다. 그 다음에 또 뭐 자기들 정치의 입장에 따라서 이거 헌법을 좀 바꿔서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국민 또 선동해서 또 헌법을 또 바꿔. 그런 헌법을 왜 지킵니까? 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수 틀리면 바꿉니까? 총회가 이를 거지 같은 총회들이 한국 교총이 한기총들이 성경을 지들이 마음대로 바꿉니까? 거기 뭐 개혁 개정으로 바꾸긴 했습니다만은 그 성경을 바꾼 건 아니죠. 하여튼 개혁 개정 문제가 많습니다만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WCC에 의해 가톨릭에서 작업이 들어온 거예요. 이 개혁 한글 없애고 개혁 개정 시작할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은 그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할 말 많지만 넘어갑니다. 이처럼 자기들이 맹세했다고 자기들 법이라고 다 죽일 거야. 그러면 지들 명세대로 다른 사람 다 죽어야 됩니까? 민주주의 결정이면 다 죽어야 되냐고. 성경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특히나 이스라엘 지파가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지파가 그런 행동들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라고 하면서 이게 자꾸 말씀이 나갑니다만은 이스라엘은 그전에도 1차 전쟁이 패배한 이유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2차 전쟁도 여호와께 요식 절차로 대충 물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배한 그런 아픈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호와께 묻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묻는 훈련이 전혀 안 되고 그 뼈아픈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뭐부터 합니까? 맹세부터 하는 거예요. 이런 미친놈들이 다 있습니다. 당회부터 한다? 당회가 뭔데? 당회장이 뭔데? 제적회가 뭔데? 공동회의가 뭔데? 니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서 신사참배하고 영상예배 때리는 거예요. 교단이 결정해가지고 문 다 쳐닫고 목사들은 당회실에 숨어가지고 무슨 기생오래비도 아니고 박쥐처럼 좀비처럼 이런 이스라엘의 성급한 맹세의 구체적인 그들의 범죄의 행적은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다. 뭐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성급한 맹세라는 제목으로 첫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나만 말씀을 드립니다. 쭉 말씀드릴 거예요. 뭐냐? 이스라엘 12지파가 골이 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골이 난 것은 12지파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언약 맺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뒤에 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출애굽기 말해야 되는데 갑자기 시편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밟은 거지. 출애굽기 19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인도해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세웠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머지 우리 같은 이방인들,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아서 다시 회복된 영적인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연락하는 일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이방인을 다 들어가지고 구원받도록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이스라엘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뭐냐 하면은 12지파인 거죠. 49장의 창세기. 야곱의 12아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10이란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 22장까지 10이란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스라엘이 경솔한 맹세 가지고 베냐민을 다 쳐서 죽이면서 한 지파가 골이나? 그러면 12지파가 아닌 게 되죠. 그럼 11지파가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에서 패퇴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이 그 순간에 인간의 성급한 일로 인하여 깨져버린다고요. 이것이 깨져버리면 계시록 22장까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혈기를 부리면서 베냐민 지파를 원수다 해가지고 다 죽이고 또 죽여나갔지만은 그들의 성급한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에 대하여 대항하는 것인지 몰라요.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멋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지금 교회마다 지 멋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 행동하는 교회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목사 저 목사 바른 말 또 육각형 이야기해야 되나? 그런 말 하고 싶진 않은데 모든 면에서 돼야 돼요. 성경은 모든 면에서 일치가 돼야 돼요. 모든 면에서. 그 모든 면에서 일치가 된다는 것은 뭐냐? 절대로 거짓을 지지하는 오판. 자, 몰랐어 그랬다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몰라서 그랬다라면 죄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모르는 기간이 길면 안 돼요. 빨리 뭔가 깨우치고 돌아와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첫째 어떻게 돼야 되나요? 성경적으로 죄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깨닫는 게 은혜잖아요. 은혜란 깨닫는 거예요. 그래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죄를 지으면 첫째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죄가 무한히 계속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우리가 한두 번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기 때 넘어지고 똥 싸고 기저귀 갈고 할 수도 있지만은 성인이 돼서도 가면 넘어지고 나중에 나이 60, 70, 80이 돼가지고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소파에 일어나가 넘어져가지고 뇌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에 가는 거예요. 당장. 그때부터 반신불수돼서 휠체어 해가지고 요양병원에 혹은 요양원에 그렇게 의지하면서 지금 전국에 특히 양주 그 지역이 요양도시라고 할 만큼 요양병원들이 서울 외곽지, 서울 안에도 많아요. 외곽지에 얼마나 요양병원이, 왜? 고령층이 점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체 근력을 키워야 된다고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다 보면 나무젓가락 똑 부러지듯이 그렇게 대퇴부 나가고 허벅지 나가고 꼭 근골격 깨져가지고, 그래서 걷지도 못하면 그 순간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수명이 급전직하. 그렇게 못 움직이면 이제 폐렴이 오는 거죠. 활동이 안 되니까, 폐가 약하니까, 안 움직이니까, 침대에 누워서 호흡만 하니까 이 심폐가 강할 수가 없죠. 이게 계속된단 말입니다. 그게 몸이가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렸을 때는 모른다고 하지만 나이가 예수 믿는 사람 실력이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 믿으면서도 수시로 탁탁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오래도록 운동하지 않고 오래도록 골다공증을 그냥 두고 오래도록 근력 안 하고 오래도록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리가 똑 부러진다. 넘어진다고.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 죄를 지으면 죄인 줄 빨리 깨달아야 돼요. 혹은 죄인 줄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 죄가 장기적으로 계속되면 근골계에 부러집니다. 탁 하고 부러진다고. 어느 순간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칠 만큼 성급해서도 아니 되고 이스라엘 11지파처럼 행동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바로 언약의 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2지파가 공동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성경 어디에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만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언약에는 12지파가 공동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직무에서는 레위지파가 따로 부름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거는 직무죠. 은사의 문제죠. 그러나 언약은 공동적인 언약입니다. 그런 이제 성경 구절을 제가 계시록까지 쭉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야곱이 12아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이르기를 마치자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했지 않습니까? 뭐 꼭 축복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장차 이를 일에 대하여 예언을 다 마치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성경 최초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12아들에게 복을 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그렇게 최초로 언약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 모세가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쌌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대로 돌기둥을 세우고. 그냥 막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28장 제사장이 오시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제일 겉옷 위에 판결 흉패를 붙이는데 판결 흉패는 보석을 3개씩 판결 흉패가 직사각형으로 있는데 보석 3개씩 4줄 12보석을 이렇게 달게 되어 있는데 12보석을 제사장의 판결 흉패 제 겉옷에 이렇게 가슴에 다는 것은 12지파는 항상 제사장의 가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슴에 안겨있는 의미로 판결 흉패 12보석이 제사장의 옷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첫째 보석, 둘째 보석 이렇게 쭉 왜 우리 12개월 달달이 1월 보석, 2월 보석 하는 그것이 다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만은 그래 쭉 나오다가 성경은 출애굽기 2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민수기로 와서 1차 인구조사 시내 광야에서 1차 인구조사 시 민수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라 하실 때 모세는 어떻게 계수하느냐? 이스라엘 12지파 전부를 온 회중을 모아 인구조사를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요단강을 건넌 다음 여호와께서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 그랬어. 택한 다음에 요단강에 제사장이 복궤를 메고 서 있거든.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이 발을 붙이고 서 있는 그곳에 있던 돌 12를 가지고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유숙하는 곳에 오늘 밤에 그 12돌을 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강을 건넌 다음에 12사람을 택하여서 요단 가운데 들어가서 돌 12돌을 가지고 오늘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라 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요단 가운데 너희는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그렇게 말해요. 그냥 돌 12개가 아니라 돌 12돌을 성경은 말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수대로 돌을 각각 취하라. 그렇게 말해요. 12는 다 어디에 연관되어 있느냐? 12지파와 연관되어 있는데 12지파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쳐가지고 한 지파가 골이 나게 해. 그들의 성급함, 조급함, 혈기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거룩을 파괴시킨단 말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인만 이렇게 잔잔하지 교회도 막 혈기 부리고 하는 뭐 정말 목불인견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목불인견으로 하려고 하면 목사가 비성경적이고 그리고 영상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럴 때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지난 28년 30년 동안 이 말 저 말 많이 했습니다만은 저는 자녀로서도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다 장로님들이시고 다 권사님들이시라도 성경에 틀리면은 부모님에게 항상 바로 말했습니다. 대놓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내가 교육전도사 때부터도 여러 교회를 지나면서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모시고 그렇게 지나왔지만 그 당회장 목사님이 잘못됐을 때 저는 그 목사님 편에 안 섰습니다. 어느 교회 가더라도. 이렇게 엄청나게 범죄 중에 있는데도 WCC니 WE는 온갖 영상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에 수천 수만의 부교육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입을 꼭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는 말할 것도 없지만 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당회장에 따라서 목구멍이 포도청입니까? 네, 이번에도 이성조 목사님 집에 오셔서 강화 성모도 한 바퀴 쭉 우리가 여행하며 또 지나면서 뭐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눌 게 많았죠. 뭐 어떻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끝에 내가 서울이나 지방이나 친구 동료 선후배들 목사들 만나면 내가 그런다고. 젊은 목회자들한테 젊은 후임자들한테 교회 넘겨주지 마라. 응? 내 욕을 해야 되겠는데 이 새끼들이 기도를 하냐?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빨리 자리를 물러나야 후학들이 올라와서 목회를 할 게 아니냐. 그럼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직장이야. 야, 여기 직장이야? 그러면 총신에다가 직업훈련을 하나 세워. 야, 총신에다 직업훈련 하나 세워. 이 목사가 직업이야, 임마? 후학들의 길을 열어줘. 이 무슨 미친 세상적인 논리가 있어? 그럼 목사님 왜 120세까지 왜 했는데? 늙어 죽을 때까지. 빨리빨리 길 안 열어주고. 신구약 성경 다 봐. 형편없는 것들이.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수십 년 뒤에 여러분들 죽을 거예요. 나만 가는 게 아니고. 수십 년 뒤에 누구를 세워야 내가 안심하고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가장 좋은 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육각형이라고. 육각형이 아니라 나는이란 말은 그 얘기가 아니라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다루는 것은 육각형이 아니라 18각형, 36각형, 72각형, 148각형, 256각형이에요. 그만큼 성경에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일치가 되어야 되는 우리끼리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진리일 때라는 얘기예요. 환경도 진리해야 돼요. 환경, 정치. 예를 들어 윤통형 탄핵당한 거 그 진리이면 지지할 거예요 내가. 근데 진리가 아니잖아. 진리면 지지한다니까 내가. 진리냐는 거. 빨갱이 진리입니까?
그럼 내 지지하겠어 내가. 동성애, 환경, 탄소 배출, 저감, 엘니뇨, 라니냐, 해수면, 뭐 기후 변화, 이 개 같은 이 거짓말 사건들, 도둑년들, 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조직이 환경단체들, 이런 새끼들인데, 내가 그냥 목사가 저렇게 상스럽게 저렇게, 그게 아니라, 그게 진리면 지지하겠다니까, 내가. 이렇게 오늘도 눈 오고, 영하 떨어지고, 이렇게 추울 때는, 대한민국 전체, 전 세계 전체, 방송, 뭐, 일기예보, 뭐, 모든 리포터들 전부 다 아가리 침묵합니다. 이런 봄날은 이리 추워도, 기후변화 때문에 춥습니다. 이런 말 안 한다니까. 3월 달에 강원도에 대설이 내려도 기후변화가 와서 이렇게 눈이 많이 옵니다. 하지 않습니다. 이제 좀 더워보세요. 조금 더우면, 지구 해수면이 올라와서. 말할 수 없거든. 그래, 해수면이 올라오면 이렇게 3월이 추우면 안 되잖아. 지금 4월이지만. 3월에 대설. 왜 눈이 왜 옵니까? 해수면이 올라가고 지구 온난화가 됐는데 왜 작년 겨울에 그렇게 길었습니까? 왜 3월이 돼도 추웠냐 말입니다. 그럴 때는 입을 꾹 닫고 선택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개 같은 것들이. 개죠. 뱀 새끼죠. 사단의 새끼들이죠. 내가 말했죠.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방송사에서 시키는 대로 나불댈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모르는 것이 길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려면 사단이 틈탄다 말입니다. 미국의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WTO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CTS가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다 마찬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진리면 내가 지지하겠다고요. 진리면. 그런데 여러분이 저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 서울 송천교회에서 나로부터 들은 모든 세계상에 벌어지는 그 모든 것들 중에 이 목사가 주장한 것이 있어요. 그 주장은 내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그 주장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아니죠. 진리는 성경이니까. 진리를 바탕으로 한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선포를 한 거예요. 거짓이 아니란 말입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것이 거짓이란 말입니다. 5.18을 비롯하여 광주 사태를 비롯하여 세월호 전부 다 인신제사고 뭐 모든 이 현대사 이태원 말할 것도 없고 광우병 말할 것도 없고 성주 사드 이런 참여 이런 밭 뒤집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까고 보니까 핸드폰 전자파보다도 약한 전자파가 나온 거 아닙니까? 내가 진작에 사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그 세월 동안. 하나라도 틀린 게 있으면 말하라 그러잖아요. 북극곰이 중리 산에 다 이야기했어요. 설교집에 다 있어요. 오늘 읽었습니까? 오늘 읽은 내용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뭐냐 내가란 마차 그렇습니다만 제가 고민하는 것은 고민도 아니죠. 미래를 앞날을 생각해 보면 이런 모든 면에서 참과 진리를 바탕으로 한 참된 사실을 분별하세요. 개혁 개정이 아니라 개혁 성경을 써야 된다. 뭐 이런 거. 이런 사실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가 아니라 처녀에게서 나시고 왜 그런 말을 해야 되는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신 예수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왜 성경적인지. 거기서 깨어서 정말 나와 똑같은 진리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내 다음 세대의 그 어떤 목사님을 우리 교회가 모실 수 있겠느냐. 제일 쉬운 거는 뭐냐면 앞으로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어린이나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목사 되는 수밖에 없다.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맡기겠냐. 이 통할까? 내 마음에 들까?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에 들까?
온갖 거짓으로 다 그렇게 눈이 다 뒤집혀 있는데 젊은 부교육자들이 전부 다 담임 목사들도 다 빨갱이처럼 다 돼 있는데 그 부교육자들이 깨어 있겠습니까? 다행히 요즘 2030은 대화가 좀 될 것 같아. 그러잖아. 20은 뭐 제가 아는 그 20들 30들 많이 있는데 걔네들은 뭐 날씨도 가짜인 줄 알고 백신도 가짜인 줄 알고요. 뭐 환경 뭐 이 다 거짓말 치는 거 알고 5.18이든 뭐 이 거짓말인 거 내가 아는 것을 90% 이상 거짓말을 다 알아요. 걔네들이. 그래서 10대 요즘 애들도 굉장히 똑똑하거든. 그렇다면 얘네들한테는 내가 좀 마음의 무거움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온전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것이 뭐냐? 그 12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내포되어 있어. 근데 하나가 없어.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 깨졌잖아. 그 언약에서는 어긋나는 거예요. 내가 말한 72가지, 158가지, 뭐 260, 뭐 수백 가지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과 진리, 거짓을 분별하는 그런 거짓을 다 걸러내고 참된 것이 수백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수백 가지가 있는 것 중에 예를 들어 어떤 목회자가 그 중에 하나 어긋난 것이 있어요. 어긋난 것이 있으면 뭐냐? 성경 내가 압니다. 성경 전체를 해석할 때 예를 들어 100개 중에 99개는 맞아. 근데 한 개가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어. 한 개. 그러면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99%만 제대로 해석이 돼요. 나머지 1%로 오류가 옵니다. 이번에 이성조 목사님 하루 종일 나랑 같이 다니면서 뭐 밥 먹고 그렇게 지내면서 대화할 시간이 많았죠. 그래서 노아 아시지 않습니까? 노아 올라가서 한 2시간 정도 토크하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제가 썰을 풀었습니다. 뭐 꼭 뭐 썰을 풀려고 푼 게 아니라 하다 보니 뭐 그래 풀려서 뭐냐. 그 2시간 이야기해도 다 못하거든요. 내가 이야기할 것은 48시간, 72시간 이야기해도 다 이야기할까 말까인데 거기서 잠깐 이야기했어. 잠깐 이야기했는데도 한마디로 뭐냐면은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 먼저 말씀하시니까 오늘 이게 또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아시겠죠? 이거 뭐 의미는 아시겠죠, 그죠? 계시록 22장까지 보면 이것만 잠깐 하고 내 이야기할게요. 계시록 21장에도 보면 12모는 12진주니 또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또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을 12진주문 그래요. 12기초석이 있어요. 12째 기초석의 보석의 이름은 자정이라 그랬어요. 성의 성곽도 12기초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12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사도 12사람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2제자는 말할 것도 없고 12광절이 남긴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이 12에 관한 거 내가 잠깐만 이렇게 했는데도 2페이지를 하고 있는데 2페이지 중에 내가 지금 3분의 1만 지금 말씀드렸고 엘리야가 갈멜산에도 12돌을 세우고 불로 응답을 받은 이런 일들이 성경에 비일비재하다 말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돌 12덩이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와 직결되고 있냐? 언약이에요. 언약. 이 성경이 언약이잖아요. 성경 중심으로요. 어디 가든지 그리 시냇가를 가든 광야를 가든 아니면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길라서로 가든 어디 가든 이 언약 중심으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지파가 한 지파를 고를 했다? 고를 내기에 이르렀다? 이스라엘 지파에는 뭐가 없었다? 언약이 없었다는 거예요. 언약은 없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오늘날 교회 목사들처럼 지 멋대로 지 꼴리는 대로 자기 목회 방침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가치관 자기 사상대로 멋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S교회 WA 한다고 지들 뭐 돈 많고 뭐 교회가 크니까 내 교회도 뭐 한다고 뭐 WA 뭐 목회자니까 다 이게 온 거예요. 내가 바로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습니다.
WE 어디 더러운 그것을 WE에 목사님들 다 참석하자고 뭐 그런 얘기죠. WE의 선전 선동하는 그런 것이 교회라고 같은 교단이라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 더러운 일이 잡지 더러운 이런 우편물을 나한테 보내다니 하고 막 집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자기는 뭐 큰일 한다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것이 완전 배신을 때리는 거 아닙니까? 좀 지나친 말을 한다면 그 S교회 보세요. 보면 거기 다 딥스의 설계예요. 딥스의 설계. 예배당 설계 자체가 서초동이에요. 인면도라 그러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내려다보는. 인면도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딥스와 똑같은 시기에 아예 설계도 자체가 그렇다니까. 명성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명성교회는 WCC 간택받았잖아요. 가톨릭에. 그 아들놈의 새끼. 그 아버지랑. 그래놓고 WCC 2012년도인가 부산에서 WCC 대표회장으로 명성교회 김사만인가 이런 인간들이 가서 대표회장을 해가서 전 세계 기독교 온갖 무당들이 나오고 다 이렇게 귀신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할 때 우리 교단이 강력하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설교 들어보세요. 그 수만 명을 앉혀놓고 WCC를 우리가 개최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몇만 명의 성도들이 아멘. 정말 전율스러워서 소름입니다. 담임 목사 한 사람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서울 시내 1~2개가 아니죠. 전국적으로 널려 있습니다. 딱 믿을 사람은 광주 안디옥교회 박씨입니다. 박영우 목사님. 훌륭하시죠? 부산 세계력의 손해명 목사님. 여기 파주 운정참정교회 그 목사님 계시고. 그래서 내가 이성조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핍박을 받았대. 사모님이랑. 원래 선교사는 부부가 다 선교사예요. 남편만 선교사가 아니고 부부도 선교사예요. 우리 교단에서. 부부가 같이 선교사로 임명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 역할을 하면서 그 우크라이나와 가까우니까 그 전쟁통에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이 전쟁이 멈추어지게 하시고 말하자면 러시아가 침공하였으니까 우크라이나가 불쌍해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음으로 양으로 작게 아주 교회도 별로 안 크고 작으니까 그런 교회로서 아주 미력하나마 우크라이나 편을 살짝 들었나 봐요. 그럼 알죠. 러시아의 그 정보망이 얼마나 잘 아는데. 그래서 약간 불이익을 받았나 봐요. 약간.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우크라이나 편을 들었다는 얘기지. 하시기에 나 그 말 안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할까 말까 하다가 했어요. 하면 안 되는데. 안 될 건 없지만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저는 전쟁 일어나는 것도 원하지 않고 또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그 죽은 것에 대해서 좋다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의 생명이 귀한데 어쨌든 간에 사상자가 많이 일어났지 않느냐. 그런 전쟁의 결과 목사님 전쟁의 결과 전쟁의 아픔 이걸 딱 제외하고 목사님 가정입니다. 가정. 실제로 나중에 알고 보니 러시아가 악이 아니고 알고 보니 우크라이나가 악이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럴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의 편을 들어왔는데 나중에 진짜 수년 뒤에 편을 딱 까고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가톨릭의 말하자면 카자리안 유태인에 의한 그 가톨릭이 전 세계에서 가톨릭이 마약하고 인신매매하고 그 성 테레사라고 하는 앞에 성자를 붙이면 안 되죠. 테레사 년이 고아원 돌아본다고 어린애들 돌아본다고 글씨가는 애들 돌아본다고 그 아이들을 전부 다 인신매매 인신유기해가지고 바티칸에 보내면 걔네들을 막 고문을 해가지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나오는 그 피를 땡기면은 그걸 먹는 사람은 굉장히 젊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
예를 들어 디즈니랜드 같은 데도 한 해에 50만 명, 미국 안에서도 수십만 명의 어린애가 1년에 사라집니다. 그 뭐 때문이냐? 딥스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늙어도 죽지 않으려고 100살, 120살 살려고 젊음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아이들의 죽음의 공포를 몰아낼 때 나오는 그 어떤 에너지를 농축해가지고 그것을 처먹고 자기를 젊음을 유지하려고 애를 한 해에 수십만 명씩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걸 마더 테레사가 행동대장으로 역할하고 뭐죠? 노벨상을 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노벨상 물리학, 과학, 생물학 뭐 이런 과학 계통이 아닌 평화상은 노벨상 자체가 그게 딥스의 사단이에요. 그 뒤에 바티칸이고 사단이 있다고 계시록 13장 18장처럼.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말하면서 목사님 아직도 목사님들 중에 록펠러를 닮아야 된다고, 록펠러는 어렸을 때부터 나가서 장에서 사과 하나를 팔면 여기는 11조 주머니, 여기는 또 자기가 번 주머니해서 그렇게 부모 때부터 11조를 철저하게 교육받아서 오늘날 록펠러가 이렇게 대박난, 나도 어렸을 때는 몰라서 그래 록펠러처럼 11조 하자 설교한 적이 있지만 록펠러야말로 가장 악랄한 인간 아닙니까? 지금도 요즘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그걸 하고 있거든요. 온갖 마약을 만들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병원을 박살을 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전에 말씀 다 드렸지 싶은데 그 안에는 뭐냐면 수많은 생물학, 화학 그런 어떤 세균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우크라이나 안에 나라 자체가. 그것을 트럼프의 행동대장인 푸틴이 가서 밟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 전쟁은 트럼프가 아니고 바이든 때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러게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반박이거든요. 모르니까. 사모님,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듣겠지만 미국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가톨릭의 딥스, 그림자 정부로 해왔던 것처럼 트럼프는 똑같이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미러링 해가지고 그들이 한 방식 그대로 그들의 귀싸대기를 차고 척추를 꺾어내고 그들을 죽여버리는. 그래 트럼프가 바이든이 대통령 된 다음에도 실제로 트럼프가 2020년인가요? 1월 16일 날 백악관을 나오면서 트럼프가 18848인가 행정명령에다 서명하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속 미국의 정권과 대통령은 트럼프이다 하고 다 서명하고 나온 거예요. 행정명령에다가.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다 아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진짜 워싱턴에 백악관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백악관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그 펜타곤 들어가려고 했을 때 펜타곤에 있는 그 군 수뇌부들이 바이든 말이에요. 바이든이 못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름이 많아가지고 헷갈리는데 바이든이 백악관에 못 들어갔습니다. 한 걸음도. 그거 다 영화 세트예요. 그리고 진짜 백악관 앞에는 형사재판소가 세워지고 교도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친구가 대통령 된 다음에 펜타곤 들어가야 되잖아요. 미국 국방력의 상징인 펜타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 장군들이 출입 금지를 시켜서 발 한 걸음도 못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마다 옆에 핵가방 들고 다니는데 핵가방 누가 들고 나온지 아시잖아요. 모르십니까? 영화 보면 드라마 뉴스에 보면 트럼프가 나올 때 들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타는 공군 1호기 있죠? 그 다음에 헬기나 그 다음에 뭐 707은 군대 이름이고 747 그 보잉 747인가 이런 미국 대통령이 타는 1호 비행기 혹은 1호 헬기 같은 것도 트럼프가 타고 다닙니다. 바이든은 탄 적이 없습니다. 실제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입니다. 아니 뭐
웹툰처럼 뭐 농담 따먹기 하느냐 뭐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어쨌든 그 목사님 쪽에서 우크라이나를 편들었더니 좀 내게 불이익이 왔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기에 나중에 알아봤을 때 진짜 알고 보니 우크라이나가 악중의 악이다. 우크라이나는 다 죽여버려야 된다. 악중의 악이다. 이 러시아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군대다. 그걸 나중에 알게 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의 한 행동들이. 그러죠. 그 훌륭한 선교사님도 러시아에 있으니까 당신이 세상 돌아가는 걸 잘한다고 생각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가까우니까. 왜? 죽어가는 거 보니까. 죽어가는 거 보니까 진짜 절절하잖아요. 러시아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전쟁 멈추어지게 기도해 주시옵소서. 뭐 전쟁 멈추어지게 맨날 오는 편지 내용이 그거잖아요. 나는 그건 모르신다라고만 생각하고 별 뭐 그런 감정은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뭐 절대 다수니까. 나 같은 사람이 병신이죠. 내가 이상한 놈이에요. 나같이 안다는 거. 128각형 다 알고 있거든 내가. 그걸 다 안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번에 다니면서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됐죠. 나누게 됐지만 뭐 지금 들어보면 완전 뜬구름 잡는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웃기는 얘기죠. 이게 이거.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 마지막에.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오늘 목사님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뭐 그거는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런 대화가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뭐 바깥으로 돈 것 같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일련의 성급한 행동들은 여호와를 왕으로 성경만을 오직 정경으로 하지 아니하고 온갖 세상에 휘둘린 겁니다. 온갖 세상에 혼합된 것입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것입니다. 올바로 판단해서 세상을 분별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서 자기가 옳다 싶은 대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딸을 주지 않겠다. 여기에 여호와의 총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 누구냐? 다 죽이자. 해서 길르앗 야베스를 또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악이 악을 부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가 죄를 낳는다고요. 그래서 환경운동하는 교회마다 환경운동하는 목사님들이 계속 악을 불러요. 그들이 한두 가지 지었습니까? 그래서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무엇도 통하지 않는 겁니다. 무엇도 통하지 않는 줄 알지만은 40년, 45년 된 친구니까 에라 뭐 미친놈 취급을 받더라도 한번 이야기하자 그래서 한번 확 질러버리고 그냥 내가 지르는 게 주특기잖아. 듣던 말대로 확 질러버리고 그냥 아주 해피엔딩하고 나왔습니다만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도 온전한 인격을 가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